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섬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자리에 함께하되나 참석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모임을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치료의 손으로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5편을 보시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시편 95편 871페이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1절 2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안녕하세요.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달,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추억의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아직 바쁜 일상 때문에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아직 5월이라는 시간이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의 달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사랑의 달, 가정의 달, 또 가장 고민되고 가장 마음이 평강했다가도 평강이 깨지는 이런 달입니다. 그래도 많은 날이 다 지나갔어요. 5월 5일 어린이날도 은혜 가운데 지나갔고 어버이날도 스승의 날도 사랑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이제 딱 한 날 남았잖아요. 내일 모레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 자녀를 기르고 뒷바라지하는데 수고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부의 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아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부녀관계,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이웃,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많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거기서 플러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됐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관계가 깨지면 왜 마음이 불편할까? 사랑이 함께 깨지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사랑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고 행복을 느끼지만, 사랑이 깨지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잖아요.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서 형성됐고 성장하는 것이지, 미움과 불순종의 관계에서는 형성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은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게 인간적인 필리아 이런 사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조금씩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서 다 나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어린이날, 우리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우리 어린이들 다 아이들 키웠잖아요. 어린이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최고라고 그렇게 손가락을 지켜 세웁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최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끔 교회 무슨 교제나 교회 큰 행사 끝나고 그룹별로 모여서 하나님 최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 진짜 하나님 최고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진으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생명입니다. 내가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광야길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 많은 노랫말에도 사랑이라는 가사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노래든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노랫말이 형성이 안 될 정도로 모든 노랫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 있어요.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처럼 매일 창가에서 진정된 마음으로 서로 노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즐거이 부르자. 다른 표현으로는 감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감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참으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찬양이 그냥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찬양이 절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주제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95편에서 100편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정시인데 왜 성경 거의 중심에 하나님의 신정시를 넣어 주셨을까? 왜 기록하고 있을까?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 6편은요,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다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아픔의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아픔의 고통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픔과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주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거나 아니면 병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분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매일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식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작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주무시면서 하루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글로서 시편 95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어도, 많은 능력이 있어도, 많은 지혜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언젠가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영원한 멸망, 지옥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즐거이 찬송할 일이 있잖아요. 2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오고 싶어도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원망과 불평이 섞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이보다 감사한 게 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여간 힘듭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감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로 하는 겁니까? 의무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위하여. 신앙생활이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로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누구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그 모든 것은 감사로 나타내요. 시편 116편 12절에 우리 총회 슬로건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하면은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요. 만일 감사할 일이 충분한데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한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육체를 깨우쳐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걸어서 교회당에 올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애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교회당 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십니까? 의무로 나옵니까? 누구 보이기 위해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나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찬송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집으로 귀가할 때는 야, 오늘 참 잘 왔다. 감사의 찬양이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그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나를 구원해 주신 만세 반석 대신 주님의 은혜에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해가지고 다윗이 찾아왔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습니다. 좀 쉽게 옮기기 위하여.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었습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자기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입니다. 너무 가까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권위, 아마 너무 쉽게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구원받고 너무 오래 들으면은 말씀이 식상합니다. 또 들어야 돼?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인데 그걸 또 들어야 돼? 그런 표현은 아예 안 하시는 것이 훨씬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자신의 지금 아니란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어요. 나도 2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었어. 뭐 이번 주 가도 뭐 순종하라고 하겠지, 사랑하라고 하겠지, 인내하라고 하겠지, 용서하라고 하겠지. 전도 집회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말씀에 대해서요 존귀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깨에 매이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쉬운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쉽게 옮기기 위하여 수레에 실었다니까요. 아비나답이 말렸어야죠. 그런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소가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무슨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471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471페이지에 2절.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자, 수레에 실어버렸습니다. 야, 우리도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면은 말씀에 대한 권위, 이거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죠.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6절부터.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말씀을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깨에 메고 운반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의 말이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일, 수요일날 모든 모임에서, 모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전도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의 말은 크든 작든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은혜가 되든 아니면은 감동이 되든 아니면은 내 영혼을 찌르는 날카로운 채찍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히,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이 없는 겁니다. 찬양돼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흥얼거리는 찬양, 기술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또 성경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635페이지입니다. (635페이지) 16장 31절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러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열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발걸음을 다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숨쉬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잖아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피로사 된 몸된 교회에 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한편 강도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오늘의 일까지 몇 년이 지나는가는 모르지만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매일 기회를 주시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힘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기본 바탕이 구원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잖아요. 감사가 없으면은 찬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줘요.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슬픔 중에도 희락이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는 화니 크로스비, 어릴 때 안과 수술하다가 의사 잘못으로 맹인이 됐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었지만 그 시력 잃은 상태에서 훗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부터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맹인을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나를 맹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찬양할 수 있는, 매일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찬송시에 환희 크로스비가 찬양한, 글로 쓴, 작사한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43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후렴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영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가 구원받고 맹인인 상태에서 쓴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보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안전한 길이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867페이지입니다. (15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을 아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종일. 물론 생활하다 보면은 종일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들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안전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자, 형들이 동생을 팔았다. 이거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그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가족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만 형제 부모님을 원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를 판 형들에게까지도 성경 어느 곳에도 원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사했습니다. 그잖아요. 꿈 해몽을 해줬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는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하면은 나의 삶 속에서 말로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31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내게 주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잖아요.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에 보답했지만 눈 감을 때까지 그것이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다르죠. 능력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르잖아요. 지식이 있을 때 없을 때 다르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눈이 감길 때까지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어떠한 감사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원망이 나와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400년간 종살이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400년 종살이한 거 인도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400년 종살이 몇 대가 했을까? 40년 해도 100대가. 1세대를 40년 계산하면 100대가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어요. 죄의 시작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전에 감사함이 없는 순간 시간이 길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식어지면은, 감사가 식어진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겁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999페이지입니다. 999페이지 이사야 3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죄의 시작이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패역한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계교는 장꾀입니다. 사람이 꾀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스스로 강하려 하여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나의 삶 속에서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아비나답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을 때 너무 언약궤를 쉽게 경홀히 여긴 결과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니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만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게 죄라니까요. 실제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40페이지 21절. 하나님을 알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 지혜도 알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압니다. 그런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치도 않아.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사람의 생각은 감사치 않으면 점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미련해진다니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볼 때는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꾸자꾸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련하죠. 빛의 자녀가 어두움으로 알면서 들어간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감사한 삶이 없다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점점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교회 형제자매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까? 감사가 올라옵니까? 교회 일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필이면 나를 보성교회, 우리 형제가 좀 서울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이런 직장이 아니고 좀 좋은 데 있었으면 최소한 그래도 순천에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생활이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보성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곳에 나를 두셨어요. 이 보성 교회에서도 감사 못 얻는데 어디 가서 감사하겠어요? 여기에서 감사 못 얻는데 내가 원하는데 가서 신앙생활하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도 감사할 것이 10개가 있었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데 가면은 감사할 게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든다니까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같으면 내가 4개 하자고 하겠는데 4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다니까요. 작은 일이나마 교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나이든 몸으로 형제 자매들 점심을 대접할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시간도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감사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오늘 아니 주님 만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아이고야, 책망은 못 하시더라도 아마 한숨은 쉬실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할 수 없는 거 하라고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는 봉사,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 생활하면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315페이지입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러죠. 3절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교제할 때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입이 열렸다고 무조건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인생, 고달픈 인생 속에서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없어도 감사해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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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해보셔봐요. 그럼 감사한 일이 생각날까요? 생각 안 날까요? 생각난다니까요. 생각나죠.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니까요. 아주 힘이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멀어요. 먼 길에 하나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는 50분 해야 돼. 어떤 분은 걸어서 2분이면 오고, 먼 길. 외딴 집에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거 계산해 주신다니까요. 가로등 없는 곳 사는 것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감사가 됩니까? 그럼 감사할 사람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성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외치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혹 내 앞에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이 없으면, 저도 그래요. 가끔, 아니 옛날 얘기, 가끔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있잖아요. 유능한 직원. 내가 아니면은 회사가 안 될 것 같은 직원이 있어요. 진짜 머리가 똑똑하고 샤파. 아무튼 많은 일을 해. 그런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사고를 쳐요. 불퉁불퉁하고. 그런데 회사가 없으면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직원은 회사에 감사해야 되고, 회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러죠. 감사해야죠. 감사. 그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 없으면은 회사가 안 돌아갈 건데, 적자가 날 건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착각은 죄입니다. 아세요? 잠언 12장. 잠언 12장. 잠언 12장 922페이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진실이 행하는 자는. 잠언 20장 15절에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얼마나 감사하다고 얘기했으면은 채주가 빚을 탕감해 줄까. 그런데 탕감해 주고 싶어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이자까지 받으시는 채주도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겠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부모라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요구를 한다면은 부모가 바로 그거를 응해 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감사함이 없이 기도하는 거 아마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885페이지입니다. 시편 110편 885페이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자,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일은 즐거이 헌신,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하지 못해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게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앉아 계신 귀한 형제 자매들이 즐거이 교회 일의 모든 일에 하면은요, 아마 보성교회 아니 보성 지역의 청년들 다 구원받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보성 지역에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전도 집회 때 청년들이 오늘 말씀 들어 오는 거는 가뭄에 콩나듣기 한 분씩 오시는데,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감사함으로 교회 일에 즐거이 헌신하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나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답답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지금 감사하고 있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냐 아니냐?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냐 하지 않냐? 남 얘기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니까. 누구 어떻고 누가 어떻고 탓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줬는데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물론 세상에 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와가 핑계댔고 아담이 핑계댔듯이 우리도 무엇 때문에 못하겠고 무엇 때문에 못하겠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그런 핑계는 자기의 기도를 스스로 막는 겁니다. 담싸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표시하는 본문 95편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이 그의 것이로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하다. 5절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 위에 있고 그의 것이고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경배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7절입니다.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냐?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오늘도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표하는 예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항상 보호해 주시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대로 내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더라도 만사형통 될까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만사형통이 안 되겠죠. 만사불통되리라. 그런데 참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있을 때 만사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응해질 거예요.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 있지 어떻게 자기에게 있냐. 하나님이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대로 발걸음 옮겼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좌하면 좌해야 되고 우하면 우해야 되고 직진하면 직진해야 되고 돌아서면 돌아서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두려움으로 받는가? 아니면은 타작마당에 언약궤가 뛸 때 손으로 잡았던 우사처럼 대하지 않는가? 너무 쉽게 경홀히. 주의 의로운 귀를 위하여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랬겠지만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4절 시편 895페이지입니다. 895페이지 시편 119편 164절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죠. 이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하루에 7번씩 7번은 7은 완전수잖아요. 꼭 7번만 찬양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의로운 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7번씩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7번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그냥 눈 떠주신 거 감사 말고 하루에 7번 이상 감사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때 느끼잖아요, 우리가. 야,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다. 그럼 그때 표현을 안 해도 마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165절 7번씩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어요.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평안이 있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겠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해서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린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에서도 내 생각이냐 주님 생각이냐, 교회에서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해. 이거는 주님 생각일까 내 생각일까? 내 생각이에요. 근데 마음이 편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 힘든 일도 있지만 마음은 일단 편해. 육체는 고통이 있어도 마음이 일단 편해. 그런 일 있죠. 그러면 그게 마음이 편한 것은 주님의 일이, 주님의 생각일까 나의 생각일까? 나의 생각.
아니, 편하면 주님의 생각. 자, 육체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은 주님의 생각. 왜?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쉽게 말하면은 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왔어. 집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주님이 불편하는 것이지. 그런데 많은 막 도저히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와서 앉아 있었어. 그럼 막 이쪽은 지금 막 어지러운 것이 많아. 근데 말씀 듣고 거기 도착하는 순간까지는 평안이 있어. 평안해.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7번씩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의 외적 표현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찬양 안 해도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분은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이 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얼굴이 환해요. 펴있다. 얼굴이 펴졌다. 주름살 없어지는 그런 화장품 많이 안 발라도 얼굴이 쫙 펴져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구원자 주님께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잖아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주위에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교회당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주위에 이뤄져가는 친척들, 지인들에게 내가 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할 수 있는, 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 중에서 하계 수양회를 한 번 더 참석할 수 있도록 24년을 허락하신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 그걸 바라보는 나의 모습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할 것을 찾으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뭐 찬양돼서 찬양을 해주는데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직분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어요. 감사죠. 교회 봉사가 짐입니까? 감사합니까? 감사죠, 감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나는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애매한 소리를 듣고 내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거 이상하게 들릴 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를 다 밝히 보여주셔요. 감사는 생명의 활동입니다. 감사는 찬양이고 감사는 사랑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가 멈추면은, 찬양이 멈추면은 교회의 역사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성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환경에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부탁해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9,000편의 찬송시를 쓴 화니 크루스비는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내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있고 영적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있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간증이 모두가 다 찬송이잖아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사를 다 하셨는데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좀 하시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옆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했다면은 형제 자매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5편 10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95편 1절 2절 그리고 띄어서 7절 그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육체 남은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오늘의 일까지 살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많은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 능력과 자비면서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250장